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환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자격을 말한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제자는 그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도를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직분은 제자인데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스승인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노여워하시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그 은혜와 복을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보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세다 들에서 행했을 때 그 이튿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보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인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참 한국은 예수 잘 믿는다, 좋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자격이고, 두 번째 자격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한 두 가지 자격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건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희생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수치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억울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란 말이죠. 또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놓은 못 박아서 매달아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죠. 진땀이 다 쏟아져 가지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상당히 끈질깁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헐떡헐떡하면서 그러면서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젊은 청년이신데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통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죠. 핍박받는 정신적인 고통,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있나? 자격 없어요. 없어서 여기 예수님이 바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망대 세우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돈이 그 말이에요.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령 망대를 세우든지, 요새로 하면 가장 알기 쉬운 비유를 한다면 누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또 뭐 예배당을 하나 새로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용을 예산해 보고 이 집이면 집, 예배당이면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가 든다. 내게 현재 있는 돈은 얼마다. 그러면 가령 은행에서 얼마 빚을 내서라도 이걸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럴 때 짓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절반쯤 짓다가 이 기둥만 세우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다 보고 비웃는다고 그러죠.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사람들이 보고, 가령 집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몇 년이 가도 그냥 있으면 뭐라고 하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얼마 놔두고 몇 년이 가도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망대를 짓다가 그만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뭐 다 중간에 포기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망대 짓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좀 더 넓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가다가 죄 지은 채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건 망대 짓다가 중단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세상 사람도 욕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특별히 여기 제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제자는 좁은 의미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요새 신약 교회에서 말한다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급, 그게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요. 그러지만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겠어요. 목사하다가 그만두고 뭐 복덕방을 한다, 무슨 뭐 장사를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아주 그만두지 않았어도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가 죄를 범하면 세상 사람들이 평신도가 죄진 것보다도 훨씬 더 비난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예, 망대 지타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하지 말고 비용을 충분히 갖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두 가지 자격이에요. 내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내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게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망대 세우다가 중단했단 말이죠. 이게 자격이 모자란 거예요. 왜 중단했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못했으면 망대 건축하다가 중단에 멈춘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십자가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목회하다가 그만둔 사람 중에는 목회해도 목회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목사 그만두고 가서 사업한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 자기 십자가 안 진 거예요. 또 힘들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넉넉하니까 나 이만하면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남은 여생. 예. 중간에 그만두고. 그거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망대 세우다 그만둔 걸로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하는 비유를 했어요.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사람도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쪽 왕은 군사를 2만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군사 1만밖에 없는데 지금 전쟁을 하면 질 거 뻔하잖아요. 질 거 뻔하니까 끝까지 전쟁을 하지 말고 사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이에요? 화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친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누구하고 화친을 해야 될까? 마귀하고 화친해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하고 화친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건데 마귀하고 화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화친할 것은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욥기 22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지금 화목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어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회개하면,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그러니까 망대 세우다가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느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단을 했든지, 형식적으로는 따라가지만 지금 죄 짓고 영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중단되었든지, 아주 실제로 그냥 예수님 믿다가 포기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든지 간에 그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마치 전쟁하다가, 하나님과 나오고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건 반드시 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내가 이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십자가가 와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실수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뭐 참 좋은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고 한참 잘 나가다가 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겉으로는 뭐 교회 잘 나오더라도 영적으로는 죄 짓는데 뭐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안 돼요. 그럴 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다시 제자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나님, 제가 또 부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처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형제 자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다 통과했는데 이 목숨 때문에 그만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만일은 소금이 된다. 그래서 소금 비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부모도. 이건 뭐 그냥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했지. 또 뭐 처자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물론 형제 자매 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지, 신앙과 관계없이 부모 미워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도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십자가가 오거든 그걸 피하지 말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우리 모두가 나는 그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첫 번째부터 비용을 잘 예산해 보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이런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구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처자를 더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십자가가 와도 그걸 달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비용이 점점 보충이 되어가지고 망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다가 사람인지라 조금만 방심하면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벌써 나오고 영적인 대적이 되어서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죄 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욕이 돌아간다고. 그때 사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화목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어떤 십자가가 와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간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처음에는 한심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베드로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교회사에 나오는 전설을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손자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게,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서울대학생 입학생이 얼마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은데 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 안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 하나님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벌레와 같이 연약하고 구더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지만 어떤 십자가가 와도 그걸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에 대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소금의 짠맛이 뭔가?
소금의 짠맛이 그 두 가지 자격이에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짠맛입니다. 음식이 간이 안 맞으면 고기도 맛이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그 짠맛이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짠맛이. 근데 그 두 가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건 만일은 소금이라는 말이죠. 그 만일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기 두 가지를 말했는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쓸모없고 교회 밖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지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 이 유급 직원들이 죄를 범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고 교회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나라 전체 손해가 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주어서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세상 밖에서도 저 교회 목사, 저 교회 장로, 저 교회 전도사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쓸모없어서 버림을 당한다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이 일반 성도도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하면 목사가 죄진 것보다는 영향이 덜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여간 손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아요. 처음부터 예산 다 갖춰서 망대 세우는 사람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망대를 탁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래, 네가 망대 세우다가 중간에 중단했다. 그러면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평하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리고 망대도 잘 세우게 된다. 잠깐 중단했지만 다시 세워서 잘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중단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려고 지금 군대 2만을 가지고 오시는데 나는 이 비유니까요. 군대 10,000명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싸우려고? 싸우다가는 망해. 망하니까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지.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말에도 비는 장수는 목을 못 뺀다고 그랬지. 서로 원수지간이라서 전쟁을 하다가도 상대방 장수가 포로를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사람들이 다 죽이지는 않는다. 비는 장소에 목을 못 뺀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인정이고 그렇죠. 인지상정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부모 때문에, 처자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화친이 돼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무슨 소금이 된다고요? 만일은 소금이 되어가지고 버려요. 버린다고. 교회에서도 버리고 교회 밖에서도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 같은 성군도 실수했고 야곱은 실수 안 했나요? 야곱도 실수하고 실수했지만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면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한 계단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주일날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난 뭐 세례 받았으니까. 일본에 갔더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잘 나오다가 세례만 받으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졸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요. 참 일본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더 전진해서 페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더 전진해서. 거기에서 또 여리고로 또 가야 되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격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자격이 된다. 돈이 많으면 연보를 많이 하면 자격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을 거꾸로 이제 역으로 표현하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충분히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 자격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가 와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말라 이거야. 이 교회 나오지 말아라. 안 나가면 자기도 편안하겠는데 안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가면 되겠어요? 자기 자리가 있지? 욕을 먹어도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그 사람 보기 싫다고 하는데 안 나가면 편안해 좋을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십자가요. 부모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한다. 교회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가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런다고 안 나가면 되겠어요? 남편의 핍박도 그 십자가로 알고 그냥 지고 잘 나가야죠. 그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췄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도 망대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기초만 쌓고 중단했다. 중단해서도 하나님과 화친하는 길이 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중단한 거 회개해야죠. 회개 오늘 아침에 했나요? 요나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바다에 던졌지만 죽지 않게 고기가 삼키게 했어요. 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신앙의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망대를 완성하는 겁니다.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 맛을 회복한 소금이 되어서 버리움 당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쓸모 있어요. 김치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고깃국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예, 또 뭐요? 생선찌개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써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림을 당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또 여기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집사나 또 무슨 전도의 회장이나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반 성도하고 달리, 예, 같은 성도지만 예수님이 12사도는 특별히 제자로 불렀는데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라고 하겠어요? 좁은 의미로는 목사, 장로, 전도사,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맛 잃은 소금인가 맛 있는 소금인가, 나는 지금까지 망대를 중단 없이 잘 건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말았는가 잘 생각해보고, 멈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친해야지. 예. 화친 안 하고 그냥 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엄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으로 맛있는 소금인지 짠맛을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소금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서 다시 망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일 중단하지 말고 날마다 전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엘리사처럼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단방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망대에 세우는 교회, 맛있는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